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이고, 제목은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한 사흘 동안 무리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미 먹을 것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됐겠죠. 그래서 많이 배가 고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내놓은 것이 바로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를 하시게 되고, 결국에는 4,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시고, 그 외에 광줄이 남은 것이 7광주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떡이 몇 개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한 것도 아니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제 느낌에는 7개 이상은 있었지 않았을까, 안 내놓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내놓은 사람이 바로 7개였다. 작은 생선 2마리였다. 근데 그 내놓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라고 하는 이 7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세분이 되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생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엑디디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스몰 피쉬가 되겠죠. 익디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냥 피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실 때 보면은 아기로 짓지 않으셨죠. 어른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계란을 먼저 만드셨다가 그 다음에 그게 커서 나중에 닭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있으라 하니까 닭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으실 때도 어른의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그런 상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그냥 다 성장한 고기죠. 그걸 통해서 작은 생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마리라고 하는데 올리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퓨라가 되겠습니다. 거의 없는 거죠. 리더리 되겠습니다. 적은 또는 small, 작은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few things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말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잠시라는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도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믿음이 작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믿음이 거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믿음이 적다, 작다, 잠깐 있네, 또는 브리프리, 간단하네. 믿음이 간단하면 안 돼. 믿음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올리고스라는 말 자체가 작거나 적거나 아주 간단하거나
잠시거나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단어를 가지고서 서로 연결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뭐 이 세상에 과학은 하지만 사실 성경보다 더 과학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깨달아가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7개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누구를 두고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까? 저보다 더 악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귀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귀신을 보면은 서열이 있습니다. 더 악한. 그러니까 더 악할수록 서열이 높은 거죠. 더 악할수록.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한국적 귀신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영입니다, 영. 악하고 더러운 영이 되겠습니다. 그런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하면서 거하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토이케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거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거하는 거죠. 거하다. 거주자가 되는 거죠. 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인헤비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거주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거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투세러로 되겠습니다. 아예 붙박이가 돼버려요. 이제 악한 영이라는 건 처음에 간을 봅니다. 간을 봐서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간 보다가 나중에 아예 그냥 붙박이가 되어버립니다.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투세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자, 사람은 육체와 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 한정, 한시라고 하는 세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육체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한정, 한시가 없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월등합니까? 아니면 영적 존재인 귀신이 더 월등합니까?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귀신은 사람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붙박이가 되어버리는 투세럴이 되는 고정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after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according to 또는 무엇에 따라서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이케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이케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주한다. 그러니까 사는 거죠. 아예 사는 거. 살다. 사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거하기도 하고 붙박이가 되기도 하고 또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피고, 스콜라조라는 말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어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자리를 어떻게 한다? 내줘요. 지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영적 존재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거나 악하고 더러운 영이 주인이 되시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을 되게 좋아합니다. 중간, 중용, 중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간이 존재한다면 반지의 제왕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렇죠? 중간 세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지의 제왕이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리를 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자신이 그냥 전념을 하는 거죠. 전념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념하는 상태. 근데 이게 스콜라조라는 말은 참 신기합니다. 스콜레라고 하는 이게 잘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레저입니다. 레저에게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두 번째, 스쿨입니다. 학교입니다. 세상 학문입니다. 세상 학문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스퓨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논쟁입니다. 논쟁을 통해서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에다가 놀러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영락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비고르입니다. 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청소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로오라고 합니다. to sweep. 자, 요거는 또 어떻게 됐냐면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청소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기하게도 애완견 다루듯이 귀신이 우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잘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우리를 개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여자는 개라도 줬사오니 떨어진 상의 것을 갖다가
먹게 해주세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해버리시죠. 개로 취급 안 하십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싫으나 좋으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 술이 됐다. 코스메오. 이건 뭐냐면 치장했다는 뜻입니다. 또는 가니시라고 합니다. 가니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음식이 이렇게 있는데 음식에다가 고명을 얹는 거 있죠. 고명 얹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예쁘죠. 그죠? 멋있죠. 그죠? 그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 이거 잘 이해를 하시면 정말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이 됐다. 또는 투 어렌지입니다. 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정돈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저분해야지 귀신이 들어갈 것 같죠? 물론 지저분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가 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해요, 실제로. 예?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더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된 상태 속에서 나중에 아예 패밀리가 됩니다. 가족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집으로 여깁니다. 하우스로 여깁니다. 하우스로 여깁니다. 실제로. 심지어 이거를 갖다가 at home, 고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항상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지금 이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목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두 개는 떼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나타나면 성령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있으면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칭찬받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을 택하라. 우리가 그이들을 맡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칭찬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 때문에 칭찬받는 거죠. 일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칭찬을 받는다. give testimony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증거를 하다 또는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 우리 그 성경은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죠? 약속이 있어요.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과 지혜로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레코더가 되겠습니다. 좋은 기록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기록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은 기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좋은 기록, 복음의 기록을 가지고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굿 레코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은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령과 지혜로서 정은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과 지혜로서 정은하는 상태라는 그런 것을 테스티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 마르티레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티레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위트니스가 되겠습니다. 정언을 하긴 하는데 그냥 정언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잘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서 위트니스 정언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7 집사들이 나오는데 7 집사 중에 누구가 이렇게 정언을 안 했죠? 아니, 필립이에요. 그리고 순교한 사람은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참 신기합니다. 그죠?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런 기록을 가진 사람 또는 레포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록을 가진 사람들, 그런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의 일꾼, 말씀의 목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 붓을 들었다.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오늘날에는 성경이 이미 완성돼서 그런지 붓을 안 들어. 붓 들어야 돼. 우리도 묵상하면서 붓을 들어야 돼. 그렇죠? 붓을 들어야 돼.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위트니스 마러 또는 리코드 또는 리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렇게 정도는 돼야지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가 되겠습니다. 진짜 맡길 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맡길 만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은 생선인데 작은 생선은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생선이란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생선이란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여기 5장 6절에 그랬는데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디스 또는 바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그냥 별거 없습니다. deep place, depth이 되겠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가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일 안 맡긴다. 사탄에게도 깊은 게 있어요. 자, 깊은 데는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도 있고 사탄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다. 그 물이 찢어지는 이유는 사탄도 있고 하나님께도 깊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 디아르레소라는 말을 쓰는데 랜드랑 발기발기 찢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깨뜨리다 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만 던지면은 찢어져요. 나중에 분명히 찢어집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산산조각 나다. 산조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은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보세요. 그 그물이 찢어졌는데 많이 왔는데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고기들 다 도망가죠. 그렇죠? 찢어지는 겁니다. To tear asunder 또는 말 그대로 tear 찢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찢어질 수밖에 없다. 디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아, 수루,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페레그레라고 하는 이 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폭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이 좋을 것 같죠? 폭발이에요. 언젠간 폭발합니다. 많이 모였는데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응? 폭발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녹다운입니다. 무너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글을 갖다가 완전히 찢어버리는데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을 내가지고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사탄의 깊은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돼. 저 이거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지만 됐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결국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다른 형제들까지 와가지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어요. 자, 아까 거기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직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이제 부활 때가 되니까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럴 때 어디다 그래 던지라 그랬습니까?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덱시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오른편에 던지라. 말 그대로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라이트에 던져야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라이트 핸드 또는 라이트 사이드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예수님을 얘기할 때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오른편은 좋은 게 있습니다. 왼편은 나쁜 게 있어요. 우파는 좋은 게 있습니다. 좌파는 나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와 좌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우파십니다. 이거 잘 이해. 사람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치의 우파라고 해서 우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파입니다. 이거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 말, 덱시오스라는 말은 데코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 받아주겠다. 오른편에 있어야지 너희들이 양녀로서 오른편에 있어야지 내가 너희를 발라주겠다. 너희들을 내가 가질게. accept. 받아줄게. 환영할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테이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배움을 시작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호리검. 이런 사람들의 말로 천국의 기둥을 떡받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호리검. 예? 멋있는 겁니다. 보면은. To take with hand가 되겠습니다. 손으로 내가 너를 갖다 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내가 너를 취해줄게. 내가 너를 받아줄게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른편, 예수님 오른편에 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근데 반대로 왼편이 나옵니다. 요니모스라는 말인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굿이라는 말과 말 그대로 네임이라는 말입니다. 이름만 좋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배웠으니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안 배우면 이름만 좋은 거예요. 요니모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름만 호울만 주는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우리는 주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파입니다. 이게 바로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내가 세지 않은 것을 방수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방법이다.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적으니까 올리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걸 인정해버립니다. 그죠? 인정하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나중에 가서 구하려고 해도 안 된다. 지금부터 신앙생활할 때 좁은 문으로 자꾸 들어가라. 좁은 문은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들어가면 또 좁은 문 들어가면 또 좁은 문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좁은 문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알면 되겠죠. 이 구원은 소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죄에서 구원하시고, 네? 메이크 홀이 되겠습니다. 회복을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시고, keep.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preserve, 보존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 릴리스. 이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나중에 소스라고 하는 잘 된다.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힘들어. 이 과정이. 이 과정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로 소마로 갑니다. 예? 소마. 소마로 간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말 그대로 바디 중심이 됩니다. 몸 중심이 됩니다. 응? 나중에는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자꾸 큰 거를 보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그다음 심지어 교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 또 저 사르키코스로까지 넘어갑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 이 참 신기합니다. 소마티코스입니다. 소마티코스. 소마티코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은 이게 코포리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이 됩니다. 육체적이 되고 나중에는 메터리얼, 물질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침받기 싫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침받기 싫어서. 근데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소테르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첫 번째 구원자 예수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 임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구원자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응? 방법이 없어요. 딜리버러,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비어, 구원자, 우리를 인도자 하시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도저히 이 방법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자꾸 이거 나가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주신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은 적으나 많으나.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어? 뭐가 중요하냐? 오늘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결박이 되는 겁니다. 결박. 데스메온이 되겠습니다. 자, 결박입니다. 결박. 사람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한정적인 존재이고 한시적인 존재이고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존재라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에게 결박이 되든지 결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컨파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결박을 당할 수, 본드 바인드 파일 또는 컨파인 이렇게 결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박을 당한다는 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으로 결박을 당하든가, 영으로 결박을 당하든가. 여기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인드가 되겠습니다. 거짓의 결박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진리의 결박을 당하거나.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불의의 결박을 당하거나 의의 결박을 당하거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쿵파인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성의 덫에 갇히거나 그 다음에 영성의 덫에 갇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이 두 가지 중에 항상 한 가지 중에 결박당한.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지금 내가 육체는 지금 갇혔어. 본두했어요. 그죠? 근데 영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거짓이 나를 묶었지만 진리는 나를 묶지 못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지금 쭉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 이 데스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결국에는 사람은 임프리즈먼트가 되겠습니다. 투옥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프리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스트링이나 또는 체인 묶일 수밖에 없다. 스트링이나 체인에 묶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대오라는 말은 참 신기합니다. 비인 본즈입니다. 속박을 당하다. 그런 뜻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기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걸려서 반드시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정반대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빨리. 천국의 열쇠죠. 그죠? 천국의 열쇠를 줘가지고 대오라고 하는, 그죠? 이걸 가지고서 묶거나, 그 다음에 니오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고? 풀어야 돼요. 푸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풀고 놓아주고 해야 됩니다.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 디솔브라고 했습니다. 세프리. 해방이 돼야 됩니다.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자유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묶여 있는 걸 갖다가
디스트로이, 파괴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 지금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거 갖다 파괴시켜야 됩니다. 이거 지금 얘기한 겁니다. 풀어,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 시간들을 자꾸 지금 우리 연기를 시켜주십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 교회입니다. 이거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녹여야 됩니다. 멜트. 그리고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면, 그죠? 땅에서 네가 매었지?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묶여 있는 것들을 갖다가 결박한 것 외에는 묶여 있는 것을 이제는 푸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그 나라에까지 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와서 정말로 진정으로 해방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실 때 내 것을 드려서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매 순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